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2단계 마지막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여리고에 이제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길을 가시는 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지금까지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맹인으로 살아온, 그러니까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2단계 복음 사역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시다가 두 명의 사람을 만나시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자 청년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잠깐 비교를 해보겠는데,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이었고요. 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예수님한테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제대로 지켜온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재물의 탐욕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또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면서 사람들한테 천대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자기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지금 마가는요, 1단계 복음 사역의 마지막에도 8장에서 보면 맹인 사건을 삽입시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 2단계 복음 사역의 마지막에서도 맹인 사건을 지금 삽입시키고 있는데, 그럼 왜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됐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승규라는 분을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매일 아침마다 컴퓨터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해서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에요. 근데 그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니까 컴퓨터를 볼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리지만 어떻게 컴퓨터 자료를 보냐면, 요즘에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그 자료를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맹인들이 보는 점자 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고객들에게 대수인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널리스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냐면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과 망막 변이증으로 해서 시력을 점점 잃어갔대요. 근데 9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고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께서는 그를 피아니스트로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15살 때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피아니스트보다는 자신은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우연히도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미국인 가정에 입양이 되고 그 양부모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것도 의사가 시각장애인은 될 수 없다라는 규정 그것 때문에 또 포기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 내가 월가에 가서 애널리스트가 한번 돼보자 라는 또 꿈을 가지고 계속 여러 번 좌절을 겪으면서 또 절망도 겪고 힘든 과정 속에서 애널리스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좀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받았던 이런 많은 사랑들을 이제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며 살고 있다. 그 한 예가 우리 한국에 있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들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유학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이 대학 가는 일을 돕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둡고 컴컴한 어떤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인생의 빛을 보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 바디메오가 맹인이면서 거지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겨나가는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믿는 자에게 절망은 없다 라는 타이틀로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바디메오가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46절, 47절 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가 여리고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또 예수님이 오신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한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려는데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그러면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회를 꼭 살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기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리고 거지 맹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바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로 그냥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이 거지로서 힘든 삶을,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이 갖는 의미는 뭔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사렛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시골 동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격하시키고 보잘것없다 라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어떻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 라면서 비하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비하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다윗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는 분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말씀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따라서 온 메시아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즉 그의 이 외침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어떠한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바디메오의 간절한 예수님에 대한 만남과 기다림,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봤어요. 최근에 저의 모습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런 어떤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서 나에게도 바디메오 같은 간절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영적인 상태, 믿음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 다윗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는 지금 바디메오를요 무시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는 이번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한테 자기 목소리를 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게 소리를 지르면 작게 이야기하면 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소리를 향해서 외친 겁니다. 다시 한번 외쳤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에 뽑혀서요.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공격을 하자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갔다 온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 전쟁에서 패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 공격하는 걸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놓고도 두 가지의 대립되는 의견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이 좋은 기회고 이번이 절호의 찬스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해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공격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에서 훈련을 겪고 결국은 고난을 받으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계수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의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 이걸 자기는 분명히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생각하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던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럼 49절과 5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멈춰 서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부르라. 내 곁으로 데려오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비록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시니 예수님한테 일어나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뛰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뛰어 일어나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바디메오의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심에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거지에게 이 겉옷은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자기 체온을 보호하는 게 이 겉옷이거든요. 근데 겉옷을 입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남루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벗어 던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즉각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1절 5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바디메오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를 물으셨어요. 근데 이 질문은요, 앞에 10장 36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에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한테 간절히 간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그럼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내용 똑같이 묻고 계셨다고요. 근데 그 두 형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실 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들은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 형제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아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다고 제자들한테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두 형제는 세상의 권력에 빠져서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예수님한테 요청하고 있었다고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들은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탐욕에 빠져서 자신의 권력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세상 것들이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자신의 눈을 떠서 예수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는 기적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12명의 제자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 있었고 훨씬 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 있었어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모습을 보세요. 내가 너보다 교회에 더 일찍 나왔다느니,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느니,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느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크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높이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으려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교회에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들이 믿음이 큰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의 믿음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 부자 청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없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시고요. 이 한 주일 동안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